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또 붙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또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영혼에 잘 또 심길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정말 마음 가운데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많다면 그만큼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또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많이 하나님과 어떤 형태로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항상 안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것 같아. 항상 내가 싫어하는 것, 물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뭔가 험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원인 모를 또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완전하게 희생의 제물로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도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 우리를 향한 또 그 사랑과 또 희생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다니. 이것이 어떤 그냥
막연한 감탄사 내지는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 삶을 살면서 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정말 비교할 데가 없구나.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기까지 우리가 참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어떤 모습을 취하기 쉬운가 하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 나름대로 체험한 어떤 체험의 결과를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우리가 또 들어서 배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매칭을 하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뭔가 확실하게 일치되지 않는 내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에 어떤 괴리감을 느끼죠. 그러나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과거에는 어떤 막 뭔가 뜨겁게 막 기도한 어떤 수련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던 그런 때가 있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도 하듯이 뭔가 주님께 깊이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때 이제 깨달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나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동안 받은 은혜를 토대로 자꾸 내가 하나님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과거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우리나라 속담처럼 다리가 찢어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하고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인간의 보편적인 또 이렇게 속성이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 그 허례허식이 좀 강하죠. 이렇게 실상을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외식이죠. 그럼 뭔가 하나님께 뭔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실제 삶 가운데 체험한 것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고, 그러면 차라리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면 언젠간 하나님 뭔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또 중재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체면을 생각해서, 또 막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벌써 막 그냥 뜨겁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는지, 별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나도 그래, 내가 지금 부정하지 않고 뭔가 그래도 분명히 은혜가 뭔지를 어떤 임팩트 있는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 주저리 긁어 모아가지고 박박 긁어 모아서 그 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표면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의 정해진 어떤 루트가 돼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미래의 어느 때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어떤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명제라 그럴까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하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로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하물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막상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의 심령에 그닥 큰 기쁨은 없고 뭔가 항상 고갈되는 느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그동안 뭔가 체험했던 순간순간의 어떤 것들을 팍팍 긁어서 이제 그것을 되려 성경에 나온 많은 어떤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한계 상황이 도달합니다. 한계 상황이. 정말 다리가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내 한계만 발견하면 그게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서 큰 좌절을 겪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과정들을 잘 돌아보면 내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뜨겁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죠. 그게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론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내가 소위 신앙적으로 잘 나가던 때 정말 앞뒤 안 보고 옆에 안 보이고 정말 앞만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던 때가 있었죠. 분명. 그런데 물론 지금이 그때라고 하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신앙을 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또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함께 정말 움직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런 어떤 삶의 많은 무게감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떤 수련회장이나 이런 데로 정말 딱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을 간구하죠. 거기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데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더 한술 더 떠서는 긴 사람은 일주일, 아니 한 달, 적은 사람, 긴 사람 몇 달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적은 사람은 뭐 며칠 만에 소위 말하면 그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까먹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어찌 보면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정말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온전한 날이 분명히 와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견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극복해가며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굴복시키고 또 주님의 가치를 또 선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굉장히 뭔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귀한 하늘나라의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의 이제 언니였죠. 이제 그 형제 중에 나사로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부분도 있죠. 어찌 됐건 주님께서 이 마리아 자기 자신이 이제 관계가 이미 있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던 자고 어쨌든 그
그 집안을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촌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이제 들르신 거예요. 들으실 때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벌써부터 막 마음이 분주하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자신만의 어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런 와중에 마리아는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는 계속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주님의 어떤 식사 준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발밑에 이렇게 턱을 괴고 앉아서 주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생각하니까 슬슬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손님으로 정말 이렇게 잘 환대하고 싶은데 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마리아는 그냥 주님 발밑에 그냥 앉아가지고 반쯤 누워서 주의 말씀만 그냥 듣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본문과 같이 결국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말을 해요. 주님, 지금 마리아가 제가 일이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가 저를 돕는 것을 주님이 좀 말씀해 달라고. 저가 이렇게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청하죠. 이런 이제 이 내용의 흐름을 딱 보면요. 누구든지 좀 뭐랄까요? 마리아가 철이 없다고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접할 때 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잘 안 와닿았어요, 사실. 단지 이제 우리가 익히 배운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우월성? 그래서 영적인 그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모든 건 다 무시될 수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배웠던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사실 위험한 저는 이제 발언이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우리의 실상에 보이는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어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의식 중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하는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나 좀 질떨어지는 일이다. 뭐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해석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지곤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게 정말 이 많은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던 게 어떤 반찬 준비하는 일을 이렇게 좀 줄이고 네 일손을 좀 이렇게 좀 규모를 줄이고 네가 좀 너의 어떤 삶의 규모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스스로가 어렵지 않도록 뭐 해라 뭐 이런 뜻이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마리아가 택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신령한 일과 또 어떤 그의 육체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일 중에서 더 이제 신령한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헤아리시는 것을 저는 이제 봤어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두 번을 이렇게 호칭을 하세요. 그것은 좀 전형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따뜻한 호칭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뭔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저를 먼저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 마르다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좀 해주시고 싶었던 것은 41절 42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면. 그 분주하다는 뜻이 뭐냐면 페리 에스파토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일을 막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해야 되는 막,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물론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놨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정신이 진짜 하나도 경황이 없다 그러죠. 막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온 신경을 이제 집중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지금 이것도 준비해야겠지, 저것도 준비해야겠지, 그리고 또 마리아를 보니까 복장 터지지, 뭔가 생각이 막 정신없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죠. 그랬을 때 주님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한다. 염려하다, 여기서는 메림나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의미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냥 이쪽 저쪽으로 다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진 상태. 정리되지 않고 혼란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것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또 마리아만 월등하다, 이런 비교가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선택했으니 그것을 마리아가 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좋은 것을 택한 것에 대한 혜택을 마리아는 다 받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마르다의 입장을 봐요.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줬으면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되게 좀 억울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마르다에게도 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쉼을. 지금 마르다는 뭔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주님은 되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 준비하고 와서 같이 듣든지, 아니면 그냥 마리아처럼 같이 듣든지 해도 돼. 정말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와 비교해서 넌 열등하고 뭐 마리아는 좋은 거 택하고 이렇게 비교되게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지금 네 마음이 막 분산될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로 분주하고 막 마음이 막 나눠지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고, 또는 그걸 하지 말고 정말 마리아처럼 내게 와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저에게 주는 강렬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어설프게 뭔가를 받고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그냥 하나님께 정말 나타내고 들이대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를 내가 더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받기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설프게 받은 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뭔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굉장히 한 마음이 되기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하시려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려나, 이런 염려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또는 하나님께 믿음을 쓰면서도 이런 뭔가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은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렇게 복잡하게 너의 마음속을 그렇게 흐트러 놓지 말고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와서 힘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어설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뭔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뭔가 아직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안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중 하나를 꽉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분명한 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바로 그게 주님의 입장에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게 좋은 것이고 정말 뭔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는 조금 질 떨어지는 것, 조금 약간은 영적인 뭔가 말씀을 듣는 거에보다 우위가 떨어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헌신을 위로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지만 마르다는 그러한 어떤 헌신의 모습 속에서 흩어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 동생이 밉지, 또 너무 나 혼자 하기에 너무 막 벅차니까 막 뭘 해야 될지 경황도 없고 생각도 막 분리되고 흩어진 마음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받으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전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또 정말 나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 내게 또 위로하시는 말씀들에 내가 자꾸 생각을 흩어놓지 말고, 주님 정말 말씀은 고마운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자꾸 이러지 말고, 또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밖에 못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쩔쩔매지 말고, 그거 다 제가 봤을 땐요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무언가를 받으면요 평안이 먼저 찾아와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뭔가 온전히 마음에 평안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모습들,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심만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온전히 내가 체험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아가는 모습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만 정말 많은 일로 네가 수고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가장 내게서 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에 집중하세요. 이 신앙생활은 정말 양파 껍질 같아서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벗겨지지 않는 온전한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양파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닭까지 있는데 양파는, 그죠? 밤이라고 합시다. 밤에 껍질을 딱 벗겨내면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된 껍질, 그 다음에 딱딱한 껍질 벗어내고 또 겉껍질 벗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란 이제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번거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호화찬란하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것, 또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은혜를 그렇다고 어설프게 은혜 자체가 어설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은혜입니다. 정말 임팩트 있는 은혜. 그러나 마치 그 받은 은혜가 마치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받은 걸 다 긁어 모아서 뭔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헌신이나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또 성경에서 본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들을 막 내가 막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해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마리아가 언니를 안 돕고 그냥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잘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나름의 헌신의 모습을 취했지만 저가 결국은 더 많은 손해를 봤어요. 마음이 분산되고 동생을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없었던, 도리어 그런 뭔가, 그럴 바엔 주님은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적게 준비해서 네 여력대로 하고 너도 와서 같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또 네가 원하는 것을 내 앞에서 하면 된다 라고 주님이 언제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비단 어떤 영적인 것을 택하는 삶,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내 마음에 정말 외식하지 말고 중심으로 원하는 거, 하나님께 원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성경에 원한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 보기에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죠. 여러분의 중심을 향해 정말 번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고 싶은 거,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마음에 듣고 싶은 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신 분이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를 또 선하게 응답하실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내 입장에서 정말 좋은 편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과하게 나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주님과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 된 가운데 온전하게 정말 주님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분리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또 합해지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저것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아직 또 깨닫지도 못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에